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에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하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주거 안정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전하고 주변 환경이 위태로울수록 사람은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것을 일컬어 주거 안정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이 욕구라는 것이 매우 개인적인 것이라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어떤 사회적인 큰 변화나 재난이 일어나면 이 욕구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주거 안정의 욕구가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너도나도 집을 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을 사는 일을 그리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생각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 대출을 풀로 땡겨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원인을 낮은 금리라든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정부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부동산 폭등이라는 공통적인 문제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배경과 조건을 가진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욕구를 느끼고 이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라는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은 아닐까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위기 앞에서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 앞에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과 오히려 그런 욕구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간 사람이 나옵니다. 과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에 있으며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애굽 왕 바로로부터 추방당하듯 애굽에서 나와 다시 네게부 광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를 속여 애굽에 큰 화를 불러온 일로 인해서 애굽에서 거의 강제로 추방당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추방의 대가로 막대한 재산을 얻고 나옵니다. 제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때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상속자였던 롯 역시 큰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루아침에 평생 쓰고도 남을 그런 재물이 생겼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집을 사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즉, 집을 구매함으로 주거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켜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는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 역시 막대한 부가 손에 들어오자 삼촌의 상속자로 살기보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은 나그네처럼 장막에 살면서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싫으니 한 군데 정착해서 미래를 안정적으로 도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롯은 신앙보다는 주거 안정의 욕구라는 본능을 쫓아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은 롯보다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있었으니 당연히 롯보다 더 안전한 땅과 집을 사서 불안한 미래를 예측 가능한 미래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롯은 나그네의 삶을 포기하고 안전한 집과 땅을 찾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 예배했던 베델에 머물기로 결단합니다. 거기에는 롯이 선택한 땅처럼 집도 없고 성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줄 어떠한 안정장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가진 금은 보화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것은 광야였으며 광야에서 금은 보화는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곳 베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 이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롯의 우선순위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이 가진 물질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울타리를 찾아 떠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은혜롭게도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신앙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롯과는 다르게 진정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떠나 주거 안정의 욕구를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 봤지만 결국 자신을 지켜주는 진정한 보금자리는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 베델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롯은 결국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나중에 이 소돔 땅, 자신의 안전을 위해 모인 죄인들의 땅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기를 기뻐한 아브라함의 땅 베델은 대대로 족장이 나오고
믿음이 계승되는 그런 역사적인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도모하는 겉으로 보기에만 화려하고 안전해 보이는 소돔 같은 땅입니까? 아니면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는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간증이 있는 땅입니까? 바라기는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무시는 땅이 바로 여러분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나 재난이 일어나도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을 결코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땅이,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 신앙을 굳게 붙들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에서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우리나라도 살기 좋다고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각종 불평등과 갈등과 위험으로 시끄럽습니다. 이런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피할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간증 있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2024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사업장과 교회와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올 한 해 공동체 성경 읽기와 감사 영수증과 같은 그런 신앙의 기본기를 세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